10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료들이 2년 3개월 동안 성공적인 전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도의 결과가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서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있은 준 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작은 소동이 아니라 큰 소동이라는 말입니다. 왜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소동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소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큰 소동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좀 이해가 잘 됩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 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찾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이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또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부조 보내긴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로마서 15장 31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로마서 15장 31절 읽어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진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방해하는 자들로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부조,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 이 연보란 말은 헌금이란 말이 아니고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모금한다는 뜻입니다. 로기아라고 해서 헬라 말은 로기아, 모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로마서 15장 30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 전하여 줄 때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소리는 곧 사랑의 부조를 막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막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본문 말씀 1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 1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에부터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하다가 악귀에게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고 이 일들이 이 역사들이 납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마술사들은 그 모든 책을 다 불사르는데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의 세력을 얻다. 바로 이 역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일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소동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러한 일에 막히고 시험 들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주저앉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1절인 대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래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헬라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를 막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작정하고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경건한 생활을 힘쓰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곧 아무것도 아닌데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인데 상관없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원인을 단순하게 데메드리오 은장색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큰 소동이 났는가? 이익이 없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소리죠. 없어지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장사를 못 한다는, 돈을 못 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에 하니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일제 외치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비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돈을 점치기 때문에 점치는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들 채찍질하게 되고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왜? 수익이 없었다, 이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떠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내 유익만 챙긴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교활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교활하게 말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사기꾼들이죠.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미혹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빌립보 3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의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습니다.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배, 자기 배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은 다른 일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영광이 있는 줄 착각하지만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들과 변론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 알고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이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일어나고 마음은 부패하여지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다툼이 난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즉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론은 어디인가? 돈이다. 결론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배만 위하고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소동이 일어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부도덕하고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바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주의 일을 막는 마귀의 앞잡이들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 소동에 내가 참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소동에 참가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휩쓸립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세 번째 이유에서 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도 왜 큰 소동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 이 말, 어떤 사람 저 말, 모인 무리가 분란을 일으킨데 태반이나 거의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막 서로 시끄러운 거죠. 모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서로만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내 말이 맞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0절로 41절에도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책임자들은 아무 까닭이 없다. 소요를 일으킨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모여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요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냐.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이 다 이유를 모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각각 소리 지르고 행동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이 자에게 오는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또 아무런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지식이 충분하다고 해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그들과 변론을 하고 그들과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실패를 합니다. 변론이 시작되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혈기만 부리게 되고 결국은 서로 악감정이 생기게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끝난 것이죠. 우리는 큰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너무나도 있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방식, 모든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는 길 동안 신앙생활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서 동떨어진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맺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지. 좋은 말 같은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나와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 다른데 그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악취가 심하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썩는데 또 더 썩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내 위치를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중심을 똑 잡고 똑바르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갈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약속된 은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모든 일들, 내 주위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하고 무엇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영육간의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찬란한 영광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내 주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소동마다 그것을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창조